오늘 밤엔 왕의 생일이 다가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교롭게도 성탄절 전야입니다. 사실 이 시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성탄의 분위기에 흠뻑 젖어서 캐롤을 들으며 반짝이는 거리를 만끽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화려함이나 그 분위기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 시선을 두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내일은 성탄절이죠. 다 아시죠? 네.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요? 네, 잘 아시네요. 네, 제가 중등부 담당하는데 우리 중등부 아이들과 달리 대답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 성탄 발표회도 했습니다. 그 전부터 우리는 또 대림절을 지키면서 그 전에 또 트리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또 함께 모여서 9시 반, 11시 반 두 번이나 예배도 드리고 칸타타도 합니다. 그럼 제가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생일을 왜 축하할까요? 네. 어디서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셨네. 네. 오늘 조셔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미 설교 내용을 다 알고 계시네요. 네. 우리 예수님 생일을 맞아서 매년 성탄절에 성대한 발표도 하고 한 달 동안 교회가 예수님 생일 준비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성탄 예배 칸타타까지 특별하게 보내왔는데요. 우리는 도대체 왜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 생일이니까요. 생일이면 내 생일도 축하받는데 예수님 생일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까요? 사실 예수님의 생일은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교회 한 번 나온 적 없고요, 예배 한 번 드린 적 없는 사람도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인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예배합시다라는 뜻인데 그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인사합니다. 서로 선물도 주고받습니다. 사실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님만큼 온 세계 사람들에게 생일 축하받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성도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 다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정치인도 축하하고요, 연예인들도 축하하고요, 심지어는 타 종교인도 성탄절이 되면요 축하해 줍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생일 축하할까요? 말 그대로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축하할 만한 날이니까. 생일은 그 자체로 탄생이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기쁜 일이기 때문에 축하하는 거죠. 우리도 길 가다가 갑자기 누가 이벤트 한다고 누구 생일입니다 하면은 가다가 그래도 박수 한번 쳐주지 않겠어요? 모르는 사람 생일이라고 해도 축하해 줍니다. 그만큼 생일이라는 건 당연히 축하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일 성탄절이 오는데 예수님 생일이니까 축하하는 걸까요? 축하할 만한 날이니까 그렇게 축하하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그냥 생일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는 상당히 열렬히 준비하고 성대하게 준비합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냥 생일 축하가 아니라 왜 예수님의 생일을 한 달 동안 대림절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준비하고 꾸미고 발표회와 칸타타와 성탄절날 따로 예배를 드리면서까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할까? 매년 그렇게 해왔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해야 될까? 아니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전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탄절 전야, 2000년 전 목자와 동방박사가 보냈던 그 특별한 밤을 공교롭게도 수요일에다 보니 우리가 말씀으로 이 밤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지, 그냥 축하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는지 그 이유를 되새기고, 또한 말씀이 주시는 우리 안에 결단이 있기를,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는요, 예수님을 이런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증언하는 예수님의 정체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성탄 발표회 때 어하나 친구들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어하나 친구들이 이렇게 답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뿐만 아니라 1장 21절에서도 예수님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밝힙니다. 그리스도를 풀어서 설명한 것이죠.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다 아시죠? 너무 뻔하고 당연한 말 같지만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그토록 기다리고 성대히 축하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생일이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사 낮은 나를, 천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참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기에 우리가 12월 초부터 대림절, 나를 자유케 하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 사회를 변혁시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찾아와 주세요. 그토록 예수님의 생일을 기다리고 맞이하고 환영하는 겁니다. 2025년 내일이 성탄절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남아있나요? 올해 성탄 발표회가 좋았어. 내일 칸타타가 있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도대체 우리의 마음에 뭐가 남아야 되는 걸까요?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2년 남짓한 저의 결혼 생활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제가 결혼 준비를 할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결혼 있고 결혼식 있는 거죠. 결혼식 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식도 잘 준비해야지만 그것은 결혼을 위해 준비해야 할 한 가지 일 뿐입니다. 핵심은 결혼을 준비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이 있기 때문에 성탄 축하가 있습니다. 성탄 축하하려고 성탄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성탄 축하도 준비하지만 축하의 이유, 성탄의 의미를 우리 가슴에 분명하게 새겨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매년 그렇게 해왔으니 올해도 열심히 준비해야 하는 성탄이 아니라 정말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나에게 참 평안과 참 생명과 참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 내가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번 성탄절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맞이합니다. 환영합니다. 찾아와 주세요. 제가 처음 질문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할까요? 왜 그토록 열렬히, 왜 그토록 성대히 축하할까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내일 성탄절은 그런 날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하루가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birthday party를 하는 그런 날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 감격이 있는 날, 답이 없는 내 인생에, 그 인류의 생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찾아오신 바로 그날입니다. 이번 성탄은 나를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되새겨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예배하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그 구원의 예수님이 내게 오셨기에 진실한 기쁨으로 축하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 첫 번째는 그리스도, 구원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두 번째로 어떤 분이실까요? 그 두 번째는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이어서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왔노라 하니. 아멘.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건 사실 조금 생소하면서도 익숙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건 많이 들어봤는데 정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태어나실 때부터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은 그렇게 성탄에 잘 강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건 예수님이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나 이스라엘의 왕이나 한 세계 정부의 왕 이런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주권자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를 줄여서 예수님을 주님, my Lord 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리 성도님들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여기서 머뭇거리시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네, 나의 주권자, 우리 바름교회의 머리, 우리의 주인, 왕의 왕, 주의 주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건요, 이 세상의 권세나 세상 문화나 사회 통념이나 그 흐름이나 시류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성령의 법이 통치하는 그 통치 아래로 내가 들어가 살겠다라는 고백이 더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실 예수님 말고 왕이 한 명 더 있습니다. 헤롯 왕입니다. 오늘 말씀의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니 소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그 왕이 어디 있는가? 동방 박사들에게 몰래 꿰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그의 속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심지어는 수많은 영아 사륙을 벌인 인물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소식,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신다는 소식을, 그 똑같은 소식을 들었지만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는지를 찾습니다. 헤롯 왕을 찾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찾았고, 헤롯 왕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왕이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 분명 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왕이 오셨다는 그 소식 앞에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한쪽은 자신의 왕좌를 뺏기지 않으려 하고, 다른 한쪽은 그 왕을 경배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은 성탄절 전날 밤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오십니다.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왕은 여전히 헤롯 당신입니까? 아니면 구원자 예수님을 당신의 왕으로 모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헤롯은 여전히 내가 나의 왕이기를 바랬고,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영광스러운 모습, 온 세상에 전해지는 기쁨의 메시지, 평화의 선포가 나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기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메시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장에서 다가오는 왕의 탄생을 앞둔 동방박사와 헤롯 왕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요셉인 저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요셉아, 너는 이제 누구를 왕으로 모실 거니?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이제 너의 왕은 누구니?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을 때 헤롯은 자신의 왕위를 뺏기지 않으려 했고, 동방박사는 이제 그 왕위를 예수님께 드리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던지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축하의 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이제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해야 하는 날입니다. 천사가 노래하고 목자가 기뻐하며 구유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퍼지는 기쁨의 순간, 그때 동방박사들도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있지요. 꿈을 꾸었는데 헤롯 왕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가라고 합니다. 두렵지 않을까요? 내 앞에 있는 나의 왕은 악이이고 내가 피해야 할 그 사람은 지금 당장 나의 목에 칼을 겨눌 수 있는 헤롯 왕입니다. 고민되지 않았을까요? 저 작은 아기를 왕으로 섬길지, 지금 나에게 당장 군대를 보낼 수 있는 헤롯 왕에게 가서 말해야 할지. 그러나 그들은 별을 따라 예수님께 왔고 경배했고 예물을 드렸으며 결국 꿈에서 받은 그 지시를 따라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은 기쁨과 함께 결단을 내리는 시간입니다. 나의 왕은 누구인가? 여전히 나의 왕이 난가? 헤롯은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계속 왕이기를 바랬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까요? 성탄절 축하하고 예배하지만 그렇게 2025년 성탄절 또 한 번 지나가고 여전히 내가 나의 왕이지는 않나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그 생일을, 구원자 예수님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엎드려 경배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준비를 하십시오. 12월 24일 성탄 전야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내일 아침 나를 구원하시는 왕의 생일이 다가옵니다. 그냥 생일이 아닙니다. 왕의 생일입니다. 오늘 밤 결단하십시오. 날 구원하러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권을 드립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인생을 보살펴 주십시오. 그 결단의 끝에서 아침을 맞으며 성탄절, 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결단이 있는, 그렇게 2026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는 나에게 그저 찾아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탄생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구원하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바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이죠. 그런데 그냥 생일이 아닙니다. 그냥 축하할 만한 날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성탄절이 아니라 이번 성탄절엔 우리의 심령에 날 구원하신 주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 밤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예수님을 나의 왕좌에, 나의 중심에 모셔드리기로 결단합니다. 헤롯 왕처럼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여전히 내가 왕이기를 바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며 나의 주권을 드려 아기 예수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왕이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탄, 감사와 결단이 있는 마태복음 2장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2025년 성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을 그저 즐거움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고대하며 오늘 밤 감사와 결단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내일 아침 성탄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새겨지는 성탄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